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는 은혜 충만해요. 그런데 분명 은혜는 받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풀어야 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해도요, 시험이 사라지지 않아요.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야곱이 은혜는 받았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의 만남에서 받은 은혜를 그만 쏟아붓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겠어요? 주차장이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서 막 은혜 충만한데 주차장에 나와서 이거 차 빼고 뭐 그러다가 받은 은혜 그냥 다 쏟아부어가지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방금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확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와요.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말을 타고 모래먼지 막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니까 그걸 보니까 덜컥 겁이 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줄을 세웁니다. 먼저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 레와와 레와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줄 세워요. 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에서가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면, 아니 방금 이렇게 줄 섰다가 뭘 얼마나 빨리 도망간다고, 맨 뒤에 쓴 사람이. 어차피 똑같은데 괜히 줄 세워서 이것이 나중에 그 집안의 불행의 씨앗이 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 정도까지냐?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먼저 죽으라고 앞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마지막에 요셉?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을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야, 저 녀석 온다.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배은망덕한 놈, 형님들도 모르고 아나무인 녀석 온다. 그래 팔아버리잖아요. 진짜 야곱이요, 지금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하나님과 붙들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무슨 에서를 보고 두려워해요. 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나마 잘한 건 도망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두려워서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 아는데 혹시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에서가 나를 치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깜빡 조시거나 밤새도록 나랑 씨름했는데 뭐 주무신다거나 이러면 나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줄을 세웠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도망은 안 가요. 근데 사실 줄 세울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면, 아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부모가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손잡고 지키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안 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망가지 않고 버티다가 에서가 옵니다. 그가 했었던 제일 먼저 행동, 에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승리자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에서에게 절을 하느냐? 이거는 에서에게 비굴하게 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결음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는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립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과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그가 책임지게 행동한 적이 없잖아요. 문제만 터지면 도망갔지 자기가 책임졌던 행동은 없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왜 비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섬기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11조를 내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시비 걸지 않습니다. 왜 니들은 니들 생각만 하냐? 하나님과 뭐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느냐? 그것 때문에 시비 걸잖아요. 지금 야곱이요. 믿음은 이제 새로워지지만 아주 에서에게 풀어야 될 게 뭐가 문제죠? 에서 거 훔쳤잖아요. 에서를 속였잖아요. 도망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죠. 물론 야곱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아버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은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 붙들지를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은 자가 이 약속을 이어갈 거라는 약속을 줬는데 그럼 내한테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형만 사랑하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영적인 거에 관심도 없는 형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그 영적인 관심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들 그리고 형을 속여서 결국 그걸 받아넘겨.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를 속이고 그의 것을 훔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에서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그리고 그날의 팥죽 이자에 이자를 더 쳐서 복리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채보다도 엄청난 이자를 내가 감당해서 그때 팥죽 한 그릇과 이 수많은 이 소와 양떼로 갚을게. 우리는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에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20년 동안 야곱이 20년 동안 벌어온 거를 에서에게 주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 아니에요. 야곱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홀몸으로 이 하란 땅에 딱 왔더니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니까 그 하란 지역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움직여가지고 내 재산이 좀 사라졌다? 그럼 손해다? 아니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성막을 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할 때 재료를 성막 덮개는 물개 가죽으로 하라고 했어요. 사막에 물개 가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물개 가죽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애굽에서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왔느냐? 신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애굽은 소를요 숭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지 않아요. 물개 가죽으로 신발을 제작을 합니다. 그 애굽의 문화에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가요, 요즘 지자체들이 많이 깔아놓은 올레길 그런 거 아니에요. 비포장도에다만 지형 자체가 험해요. 자기들 생각에 가나안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헤맬 거는 생각도 못하고 금방 들어간다 할지라도 길이 험하니까 신발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거 내가 성막을 너희들에게 지라고 명했는데 그 재료로 성막 덮개로 사용해야 되니까 가지고 와라.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충돌되고 있어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신발을 제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재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맨발로 다니나?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자기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그것을 드렸을 때 신발이요 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단점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맨날 그거니까. 근데 그들은 신발 만드는데 노동력을 쏟아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발이 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통하여 자기 창고에 모아두고 쌓아두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시냇가에서 물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주는 날라다 주는 그 고기를 먹고 버텼는데 너무나 가뭄이 심하니까 그 물도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저쪽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요. 거기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 가뭄 동안 너 거기에서 식량을 조달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그거 달라.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날 마지막 땔감 주우러 와서 집에 있는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떡반죽 그릇에 담겨있는 거와 그 기름병 마지막 요리 한번 하고 자기 아들과 그거 먹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거 달래요. 우리 생애 마지막 식사의 재료인데 세상에 달랄 것이 없어서 이걸 달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 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줘라. 그 어려운 사람 거 마지막까지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집을 기적으로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줬을 때 어떻게 되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뭄이 멈출 때까지 그 떡방죽 그릇이 그 다음에 기름병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저들에게 너희들의 것을 줘라.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재물 여태까지 붙들고 움직였었는데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책임지게 행동하겠다. 형, 그 팥죽 그때 얼마였었지? 내가 좀 쳐가지고 한 10,000원이면 한 20,000원 줄게. 이게 아니라 형 이거 다 가져.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었지? 다 가져.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에서가 울어요. 성경에 보면 원래 에서는 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에 어금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요 분해서 운 적은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것을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가져갔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그래서 눈물이 났고 아빠한테 제발 저놈이 가져간 그 축복 나에게도 달라고 그때 울면서 애원했었던 적이 있지만 에서는 영웅입니다. 상남자입니다. 그는 울지 않아요. 근데 그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여는 거예요. 원래 분노에 차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내가 쓰러뜨려야 될 저 녀석만 없애야지. 지금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동생 사실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책임있게 행동하며 자기에게 절하며 나아갈 때 에서의 눈이 열립니다. 얘들은 누구냐? 그동안 조카가 안 보였어요. 분노에 있으면은 그거만 보이는데 보니까 조카들이 보이네. 얘들은 누구야? 형님의 조카입니다. 이 여인들은 형님의 제수씨입니다. 야, 이 양떼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님에게 드리라고. 이거 형님 겁니다. 그의 마음이 진정됩니다. 언제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요. 원래 그가 보고받기는
야곱이 보고받기는 형님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막 400명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확 엄습해 옵니다. 분명 에서는요, 야곱을 치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만 영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만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가장 악랄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막 풀무에다도 집어던지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이요, 역사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은혜로 하나님이 영이 감동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게 만들었어요. 이때 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너를 서운하게 했었던 거 나도 있었던 거 알아. 너도 나를 서운했겠지만 내가 그동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 나도 알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 가문해 준 약속을 이어갈지를. 그러니까 나를 지켜줘. 나의 제사장이 되어줘. 이래야 되는데 또 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이거 형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원래 에서는요,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에서예요. 탕자의 형은 어땠죠? 그 아버지 밑에서 그 모든 것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날도 또 일하러 갔어요. 일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왔다가 동생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왜 동생한테 쓸데없이 재산을 축내냐고 막 성질을 부렸거든요. 근데 에서는 더해요. 그는 영웅이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야곱이 말을 하죠. 형님 겁니다. 그때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만족을 몰라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러지 못해요. 에서는 철저한 세상 사람입니다. 만족이 못하는데 그가 주는 재물도 마다해요. 아니, 나 좋게. 난 필요 없어. 야, 이거는 에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0절 야곱이 에서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형님 가운데도 역사하고 나와 형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이 책임 있는, 우리는 세상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 저들을 품고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데 책임 있는 우리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형님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좋아졌어요. 그때 이제 에서가 말을 합니다. 이제 동생아, 여기 왔으니까 20년 동안 엄청 많이 변했다. 네가 그때 떠났던 그때와는 달라. 거리도 달라지고 뭐 상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네가 모르는,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서 너를 모르고 너에게 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인도할 거야.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거기에서 영웅이고 거기에서 실력자고 유력한 자들과 관계가 많이 있는 에서가 함께 하겠다는 거.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 그와 함께하면 그 땅에 정착하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야곱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를 잠깐 진정시켰어요.
그렇다고 에서가 한 번에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또 옛습관이 나와가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에서가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완전히 달라지냐? 아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요, 에서가 호의를 베풀고 손을 내밀고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된다 해서 그와 손잡고 나아가면 큰일 나요. 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요. 지금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에서를 버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아직 훈련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씨름 한 번 했다고 그의 훈련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봤잖아요. 에서가 말 타고 온다니까 자기 아들들을 줄 세웠어요. 아직 야곱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데 에서 따라가면 훈련의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갔다가 시간 보내다가 끝나요. 형을 살리기 위해서도 형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훈련받아 자기의 믿음을 세우면 형은 돌아오게 됩니다. 아모스서 9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장막이 세워질 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에돔의 족속들, 에서의 족속들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형과 함께 갈 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훈련받아야 될 때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마실 수가 없지만 오랜 시간을 두면 이렇게 오염된 것들은 깔아앉고 물이 좀 이렇게 맑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젓가락이나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싹 올라와요. 에서가 지금 진정된 상태예요. 그러나 다시 어떤 죄의 충동에 스스로 팔리면 그 본성 다시 올라옵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사울이요, 진정돼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예 아버님, 사위니까요. 예 아버님, 이제 정신 차리셨군요. 내가 아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다윗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또 각자 또 헤어져요. 다윗은 알거든요.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려고 사울을 좀 진정시킨 것이지 사울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형님, 그냥 좋게 말을 하죠. 다들 지쳤으니까 빨리 가면 이건 이제 우리 힘들어서 안 됩니다.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을 져요. 그리고 그곳에 살며 오늘 읽지 못했던 말씀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권세자와 능력자와 세력가와 함께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에서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결코 세상의 유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으면 됩니다. 야곱이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형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구나. 형, 호의는 고맙지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제단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엘로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를 세울 때는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에서가 계속적으로 오해했어요.
저 야곱은 내 거를 훔치려고, 기회만 있으면 내 거를 가져가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지. 그러니까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도 모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당신들의 것을 빼앗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을 세우고 당신들을 구원함의 자리에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이것은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칼 들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신앙 수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신학생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그날 집회 끝난 다음에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손을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충격을 받았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전하려고 딱 섰는데 학생들이 다 팔짱을 딱 끼더래요. 이런 건방진?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그랬지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앉고 다시 교장 선생님이 또 나가니까 또 팔짱을 끼더래요. 나만 아니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저러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느냐? 당신에게 우리가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손을 이렇게 감춘다는 거예요. 이게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면 말씀이 들어오면 막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은 막 쑥다밭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오기야금이야 키웠던 내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교회 가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가정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절을 하고, 형님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열리니까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진심이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이 예배의 관계에서만 보일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그들은 안 오거든요. 우리가 가서 더 책임있게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휘두릅니다. 야, 예수 저 손 깡패네. 근데 예수님이 그랬던 이유가 뭐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늘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예수님도 말해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겨우 한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은 에서에게 자기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소망이 있고, 근데 에서가 그렇게 소망이 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잖아요. 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오히려 더 삐뚤어지잖아요. 세상이 삐뚤어지는 거, 세상이 악한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빛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니까 우리만 바뀌면 돼요. 그럼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 막 바꾸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바르면 세상은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나아가세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요절 하나만 띄워봐요.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어디라고? 디베랴예요. 디베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이름이 디베랴예요. 원래는 뭐냐? 갈릴리예요. 누가 한강을 일제시대 때 일본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는 일왕의 바다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디베랴라는 말을 써요. 요한복음 뭐 그런가 보지? 아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갈릴리라고 나와요. 디베랴지만 거기가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요한도 여기가 갈릴리가 유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 아는데 일부러 디베랴라고 써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곳은 세상의 황제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세상의 논리가 여전히 힘을 얻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보다도 강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